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8쪽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사람이 높은 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또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제자들은 높은 산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들은 평생에 잊지 못할 신비로운 사건을 체험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께서 변형되사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신 예수님이 변형되신 그 사건을 체험했죠. 높은 산과 신비로운 체험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높은 산 고대에는 높은 그 산에 올라가서 하늘과 가까운 그 산에서 하늘과 교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식들을 많이 행했던 것 같아요. 높은 산과 신비로운 체험은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높은 산에서 제자들은 아주 신비로운 체험, 예수님이 변형되심을 목격합니다. 그때 그들이 목격한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옷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지고 광채가 났다. 도무지 바라볼 수 없는 눈부신 광채가 난 것이죠. 그것을 이제 희어졌다고 희게 되었다고 표현을 한 거죠. 눈부신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눈부시게 빛나는 흰옷을 입고 계십니다. 흰옷을 입은 예수님을 보고 있죠. 마치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천상의 존재를 연상케 합니다. 빛나는 흰옷을 입은 광채가 나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표현할 때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가 상당히 큽니다. 고난받는 종.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눈부신 광채가 나는 영광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이신데 눈부신 광채가 나는 영광의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제자들은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이 사건은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특징짓는 핵심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또 높아지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절정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절정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와 상관이 있어야 그것이 참으로 영향력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처럼 성도도 장차 이처럼 되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목격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처럼 성도도 장차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그 모습처럼 성도도 장차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삶이 이 땅에서 고난이라고 해도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은 우리의 고난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영광의 주님이라면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산다 하여도 때로는 많은 어려움에 처하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처럼 성도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복음,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더 고난이 막 사라지고,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만 고난이 많이 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고난이 피해서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많이 겪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예수를 믿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헤쳐나갈 새로운 힘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있어서 고난 없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이후에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형은 장차 우리의 영광스러운 변형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으로 인도하시든지,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우리 주님이 다루어 가시든지,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신 사건은 예수님 생애의 5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대 사건. 제 인생을 한번,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제 인생을 한번 살짝 이렇게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신대원 간대를 기점으로 해서 신학 공부한 1단계가 있고, 이제 2단계로는 신학 공부가 끝나고 나서 조직교에서 한 12년간 대략 이렇게 엄청 빡세게 훈련을 받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3단계로 생각해 보니까 신학 교육 받을 때부터 3단계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3단계가 바로 지금 시기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원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 새벽에 계속해서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할 정도로 원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제 인생을 보니까 신학 교육을 받았던 1단계, 그 다음에 이제 조직교회에서 훈련받았던, 대학 12년을 훈련받았던, 벗어나고 싶었던 2단계, 3단계는 이제 원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3단계, 때론 몸이 고단하여도 원없이 전하는 3단계,
이렇게 있더라고요. 임의적인 부분이죠.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제 인생에 굵직굵직한 시간들이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생에 굵직굵직한 사건이 5대 사건이라는 것이 있다는 5대 사건. 예수님 생의 5대 사건은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 그 다음에는 변형되신, 변형되셨잖아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변형되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있겠죠.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 부활 다음에는 승천. 그래서 성육신, 변형되신, 십자가, 부활, 승천, 이렇게 5대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요한 것이니까요. 성육신, 변형되신, 십자가, 부활, 승천. 안 보고도 하실 수 있겠죠. 저만 보시고. 자, 한번 해볼까요? 성육신, 변형되신, 십자가, 부활, 승천. 예수님의 5대 사건입니다. 5대 사건. 예수님 생애의 5대 사건. 그 중에 변형되신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형과 함께 두 사람이 갑자기 출현합니다. 안 보이던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요. 원래 높은 산에 누구만 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그렇게 4명만 있는데 갑자기 2명이 추가됐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2명이 갑자기 추가됐어요. 유령인가 뭔가 갑자기 2명이 추가됐는데 그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없는 사람인데 구약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시대 두 사람이 갑자기 섭외돼가지고 갑자기 등장했어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특별히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고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한 사람, 또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가 모여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줄곧 말해왔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사랑자. 그 사랑으로 또 복음을 완성하시는 분, 예수님이시죠. 복음을 완성하시는 분, 복음으로 완성하시는 분. 사랑은 율법의 그 완성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복음, 율법을 통하여,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줄곧 말해왔던 것이 이제 복음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 나눈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어떤 대화를 나눈 거예요. 예수님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제자들이 보니까 저기 좀 떨어져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대화를 나눈 거예요. 신기하게도. 두 사람이 나타나는 것도 신기한데 뭔가 모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보면 그 대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할 것을 말하셨다고요? 별세하실 것. 영광 중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장차 예수님 별세하십니다.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차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별세가 뭐예요? 세상 떠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세상에서 떠난다. 별세. 묘하게도 별세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 단어가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 이 엑소도스가 무엇인가? 엑소도스는 과거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한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엑소도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모세가 애굽을 탈출한 사건, 그게 엑소도스라는 거죠. 예수님 별세하신 사건, 예수님 별세하신 그 별세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엑소도스인데, 출애굽기에서 탈출하는 그것이 또 탈출하는 사건이 엑소도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이제 새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이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별세하시는 것,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재창조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 나누는 이 장면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신비로운 이 장면을 3명의 제자들이 목격했죠. 그 중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비로운 사건을 체험한 베드로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영광스러운 사건을 체험했는데 그 영광스러운 사건, 지금 자신이 체험한 영광스러운 경험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과 어떤 달콤한 사귐을 누려본 사람들은 그 시간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뭔가 영광스러운 사건을, 신비한 영광스러운 사건을 체험했는데 높은 산에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밑에 세상으로 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기 싫고 그냥 우리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싶어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변형되셨다고 하는 이 산에 머물자는 제안을 합니다. 변화산에 머물자는 제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의 그 제안에 하늘이 응답하는 듯 보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하늘이 응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뭐가 났어요? 소리가 나되. 그 소리가 어떤 것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을 향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소리가 나는, 하늘에 있는 구름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지금은 이제 변화산 그 변형되신 그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도 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또 소리가 들려온 것이죠. 높은 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례받을 때는. 그리고 높은 산에서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할 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확증하는 소리가 세례받을 때도 높은 산에서 체험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의 소리가 그렇게 들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가 제안을 했죠. 그런데 구름에서 들려온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입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 이제 예수님은 뭐 하셔야 돼요? 장차 뭐 하셔야 돼요?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뭘 지실 거예요? 십자가 지시겠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사건을 체험하고서 밑으로 내려가지 말자고 그냥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예수님께 허락된 삶은 십자가 후에 부활, 십자가 후에 영광의 삶이 예수님께 허락된 삶입니다. 십자가 빼놓고 고난 빼놓고 그냥 부활, 그냥 영광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야 부활인 겁니다. 영광은 고난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의 고난 이후에 고난과 영광,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생애를 특징 짓는 두 사건이라고 했죠. 십자가 후의 부활, 십자가 후의 영광이 예수님께 허락된 삶입니다. 잠시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예수님께 십자가 없는 영광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예수님은 가야 돼요. 가야 하십니다. 왜 가야 하시는가? 왜 예수님의 가야 할 길을 가셔야 하는가? 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가? 십자가를 지셔서 새로운 백성을 재창조하셔서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을 가셔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빼놓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중에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걸 아십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이 땅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속물로 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참 놀랍게도요. 많은 사람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많은 사람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아무리 이곳이 좋고 영광스러워도 높은 산에서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산에서 영광을 경험했어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체험하고 그러면 월요일 되면 직장 가는 게 너무 싫은데 아이고 직장 가기 싫다. 월요일 끔찍하다. 어떤 건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리 싫어도 우리는 예배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 일상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진정한 삶의 자리. 여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지만 여기서의 모습이 우리의 진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예배할 때 누가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예배할 때 누구나 다 예수 믿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빛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리얼한 삶인데 예수님도 높은 산에만 머물러 계시면 예수님의 어떤 그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여기가 좋사오니 해도 높은 산에서 산을 내려가서 그 산 밑에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높은 산에는 영광이 있는지 몰라도요.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 말씀 전하는 목사, 말씀을 듣는 청중 있는지 몰라도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높은 산에 계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셔야 돼요. 왜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오셨고 예수님이 하셔야 될, 감당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높은 산에서 낮은 자리로 다시 내려오셔야 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의 몸을 취하셨잖아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성육신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한 목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높은 산에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365일 예배만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요,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서 빛의 자녀로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영광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요?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저도 여기가 좋아서 매일 예배 드리고 싶네요. 다시금 일상으로 안 돌아가고 그냥 여기서 매일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일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될 우리의 현장은 예배당이 아니라 일상인 거예요. 이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체험한다 하여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잠잠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다 뒤로하고 다 제쳐두고 영광만을 취하기를 바라지는 않았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멀리한 채 우리의 말을 주님이 들어주시기만을 요구하지는 않았나요? 스스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먼저는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형은 장차 우리의 영광스러운 변형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기만 듣고 따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조롱해요. 예배는 그렇게 열심히 드리더니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삶은 뭐야? 그런 식으로 욕합니다. 예수 믿는 거 다 좋은데, 예수도 좋고 다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꼬라지가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따라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가신 길, 주님 말씀 듣고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